마이크가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송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송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기쁘게 보내며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의 마지막 맞이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저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울고 웃던 시간에도 감사드리고 부족했지만 풍성했던 은혜의 시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라의 운명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지만 과거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확고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보호하시어 하루속히 비상시국이 안정되고 혼돈과 마비된 정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을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를 보호하시어 시모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세워지셔서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과 더불어 성령이 함께하사 활기찬 교인들로 넘치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돌보시며 쾌차하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자들을 기억하시며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넘치는 저희 전교인 찬양을 높이 받으시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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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밤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 우리는 신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0시 수요일이죠. 1월 1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연찮게 그 영락교회 김영원 목사님 수요 설교를 잠깐 보게 됐어요. 아주 우연찮게 봤는데 그 예배 장면이 성탄절 수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시면서 성탄절이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 보통 교회들은 수요 예배 성탄절 예배로 마감하죠. 그런데 또 저녁 수요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그 이제 수요 예배 때. 그러면서 우리 영락교회는 성탄절이어도 또 수요일은 수요대로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하시는데 참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저도 참 요즘에 사정들이 많이 어렵고 하니까 예배도 이렇게 많이 생략하고 하는데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오래된 교회 영락교회가 상징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의 예배 열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는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성찬식과 함께 2015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무총회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임명을 했고 이제 결산 보고는 지금 가결산해서 다 마무리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1월 5일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됐고요. 오늘 참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먼저 지명문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핸드폰 찾으셨어요? 핸드폰
핸드폰 찾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저 심장로님하고 국장님이 당구장에 가셔갖고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오셔가지고 제가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심장로님 제가 찾아드리고 국장님은 연락이 안 돼서 집을 몰라서 그냥 거기다 놓고 왔더니 알아서 찾아가셨는데, 네, 하여튼 잘 찾아가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심장로님께서 미국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드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아드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말 사시다가 한국으로 아주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한 1년 더 됐죠? 좀 됐죠? 안 됐나? 1년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나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운전이라도 할 거예요. 뭐 이제 아주 뭐 그 마음 편하게 하시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보잉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회사에 잘 취직하셨고, 또 사실은 제가 장로님께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아드님 언제 한번 교회 나오시냐고. 제가 이 말이 1년 내내 돌았어요. 별 때마다. 아드님, 사실 우리 권사님 먼저 하나님께 가시고 혼자 되셔서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아드님이 오셨다는 말에 저는 큰 이건 복음이다. 아드님이 와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언제 한번 교회 오시냐고 제가 한마디 안 했는데 드디어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고, 또 우리 시몬 형제님, 또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저 서영이 자매님 두 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그냥 오시지 않고 오늘 애찬을 또 내신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호두 과자도 또 뭐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한 번 나오고 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아리랑 가서 돼지갈비를 대접을 하실 거예요. 하실 거고, 또 저 호두 과자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다 하나씩 나눠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늘 입이 들었던 또 한 분이 계신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늘 걱정하시고 또 사실상 뒤에서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서 뒤에서 도와주신 장로님이시고, 내가 참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언제 한번 오시냐고, 한번 좀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겠어 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김영실 전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바로 오신 거예요. 역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여자의 입인 것 같아요. 저는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전사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와주셨고, 사실은 주일에 이 자녀분들이랑 꼭 시간을 보내시는 게 있어서 잘 못 오세요. 근데 오늘 마침 아드님이 해외 나가셔서 이렇게 시간이 되셔서 또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덕영 장로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시면서 오늘 식사를 내신다 그랬는데 우리 시몬 형제님한테 좀 뺏기셨는데, 다음에 또 오늘은 장로님께 우리가 같이 대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경은 씨는 못 나왔나 봐요? 오늘 따님 못 나오셨나 봐요? 아이고, 따님까지 어쩌면 좋아. 아유, 케이크를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유, 건강하십시오. 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없고 요때만 전부 다 일어나셔서 그냥 한번 이렇게 모르셔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주에 하기에 아주 참 좋은 찬송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원래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트셔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길을 가게 됐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 땅에 처음 발을 밟고 복음을 전한 곳이 이 빌립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유럽 사역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여성들이 아주 서포트를 잘해줘가지고 참 기억이 좋은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또 이동을 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에 가시면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에도 아테네에 의해서 제2의 도시예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이 할 때 비잔틴 제국에서 제일 큰 수도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리고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있잖아요. 빌립 2세의 양자 카산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카산더의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죠. 그 이름이 데살로니키인데 바로 이 도시가 아주 아름답고 크고 유명해서 지금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기는 회당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회당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지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이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죠. 이 사람이 그 바울을 모셔가지고 그 집에서 모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고 길어야 6개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너무 교인들이 신실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방인 헬라인의 귀부인들, 정말 귀족 여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여기 오늘 본문 읽으신 데 보시면은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world upside down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upside down이 뭔지 아시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그냥 둘러 맺힌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우리가 시저를 모시는데 로마 제국이 최고인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최고고 예수가 최고라고 하니까 이게 월드 업사이드 다운 하는 거죠. 세상을 그냥 뒤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고소 고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이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요. 그래서 오래 못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1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기껏해야 6개월도 못 견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말씀도 잘 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몇 주밖에 못 있다가 그냥 훌쩍 가버리니까 마치 아이를 낳고 떠나간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얘가 잘 자랄까.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해가지고 제자 디모데에게 몇 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디모데가 생각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게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뛰어나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주 참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전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기 많은 신이 뭐겠어요? 제우스보다 더 인기 많은 건 디오니소스예요.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뭐예요? 술의 신이죠. 생식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죠. 디오니소스를 버리면서 우상을 버리면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되면서 그게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너무나 참 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인내가 너희가 충만하구나 하면서 이 교인들을 칭찬하고 아주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여러 좋은 말씀 중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이 참 많아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잘 써져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송년 예배를 맞아서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가장 좋은 말씀이 뭘까를 뽑아보니까 바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마디의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판토테 카이레테. 이게 카이레테, 카이레. 여러분 카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라. 카라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카라. 이 빌립보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카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뻐하라. 근데 즐거워하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말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서 오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어서 내 마음이 막 끌어 넘치는 그 기쁨, 그것을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이 카라와 이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기분 좋은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즐거움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조이일까? 아니면 플레저일까? 뭐가 다를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달라요. 기쁨은 기본적으로 내면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내면의 동기로 인해서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기쁨은 무엇을 이루는 과정의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뼈저린 고통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뭔가 이루는 과정의 감정이에요. 근데 즐거움은 있는 것을 소비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잔잔합니다. 잔잔하고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이 그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나가면은 우울증이 다시 와요. 밥을 먹을 때 기쁘다 그럽니까? 즐겁다 그럽니까? 밥 먹는 거 즐겁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즐거움입니다. 친구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동기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 거 기뻐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거움이에요. 떠나가면은 슬퍼요. 운동할 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저는 매일같이 공을 차거든요. 매일같이 혼자 벽 치고 공을 차는데 30분씩. 이게 살이 쪄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운동하면은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즐거움입니다. 취미 활동하는 거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즐거운 거예요. 안 하면은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근데 기쁜 사람은 굳이 웃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쾌감이에요. 근데 즐거움은 감각적인 쾌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로 추구하는 게 기쁨이겠어요? 즐거움이겠어요? 기쁨이어야죠.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 내 아들이 대학에 붙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거는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쁜 거예요. 인격적 대상이 있을 때 이걸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감정이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밥을 못 먹어도 즐겁지 못해도 세상 친구가 별로 없어도 그리고 취미생활이 굳이 없어도 마음의 기쁨은 늘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사실 즐거움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기쁜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80년대에 생겨난 많은 대학생 선교회 중에 제가 잠깐 좀 들락날락했던 선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회가 재밌는 게 이름이 JOY예요. 기쁨 선교회죠. 근데 그 약자 이니셜의 뜻이 뭐냐면 저거예요. Jesus first. 그다음에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너를 세 번째로 놓을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는 의미에서 조의 선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만 기쁨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디아레이토스, 쉬지 말고 프로시케. 이게 기도거든요. 프로시케. 프로가 항상 뭐를 향해서란 뜻이에요. 뭘 향해서, 슈케, 기도하다, 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아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아뢰라.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는 것을 무엇을 아뢰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셔도 돼요.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게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기도거든요. 만일에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게 주술이고, 이게 기복이고, 이게 무속이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시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엔판티. 여러분 판테온이라고 들어보셨죠? 판테온.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만신전. 이걸 판테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엔판티. 모든 일에, 엔판티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유카리스트. 여러분 성찬식을 뭐라 그럽니까?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유가 뭐냐면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유앙겔리온. 유가 뭐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굿, 좋은. 그다음에 카리스테.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은혜. 여러분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요즘에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참 오염돼서 쓰는데, 막 뭐라 그러죠? 소리 잘 지르고 리더십 있고 당당하고 막 힘 있으면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그게 원래 카리스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은사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의 유카리스테오, 뭡니까? 좋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은혜. 감사하다라는 말은 좋은 은혜를 느꼈을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감정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젊은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도와주고 기분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은행 갈 때 문을 살짝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죠. 이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것에 대한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밥을 아무리 사줘도 고맙단 말을 안 해요. 누가 뭘 용돈을 주면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이 은혜는 은혜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영어는 더 재밌어요. 영어는 thank you very much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I thank you very much가 아니라 I think you very much예요. I think you.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예요.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thank you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주 송년 예배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의 말씀. 모세가 이제 나이 120에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은퇴했어도 벌써 은퇴했어야 되는데 40년을 더 살았다. 너네들 때문에. 40년을 더 살아서 광야 생활을 죽을 똥 살 똥 해서 지금 와서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는데 한번 되돌아보자. 광야 40년을 한번 되돌아보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생각하라. think하라. 생각해보라 이거죠. 생각해보니까 야, 엄청 우리를 낮추셨네. 완전 거지를 만드셨네.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시켰네.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가 유혹도 받고 뭐 아주 혼란스러웠네. 왜 그랬겠느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40년을 우리를 굴리셨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 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역사를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 내팽개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도 못하던 역사의 새로운 경험,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경험. 야,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고 가축을 키워야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이 역사에 없는 경험을 우리가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40년을 겪고 나서 느낀 결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했느냐? 왜 우리가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왔느냐?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굶었어, 얼마나 배고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 하나 피부병 하나 나지 않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정말 죽을 줄 알고 세상에 이런 역사는 없었어라고 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옷 하나 찢어지지 않았네. 그리고 뭐 영양실조 하나 걸리지 않았네. 빛 하나 지지 않았네. 그리고 발에 병 하나 나지 않았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살아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아무리 굴려도 살아나는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라. 이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송년 마지막 주 지나면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하면서 2015년은 또한 늘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정말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바꿨는데요. 아주 쉬운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거 아주 좋은 찬양이거든요.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1절 2절 해서 두 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배부르게도 하시고 고난 중에 있게도 하시고 기쁨 중에 있게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망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쉬지 말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힘으로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주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2024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며 이제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